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면서 또 11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위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잠깐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위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하수인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하수인은 어떤 존재냐? 제국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그런 하수인을 세우는 거죠.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그 왕은 아주 세속적인 그런 지도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하수인인 제국적인 왕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법을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하수인이 나왔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거든요.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모양이 어떠냐? 어린 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린 양 같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상징이 있었어요. 어떤 상징이었느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용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의미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듯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느냐? 사탄의 수하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12절의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나왔던 이 제국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떠받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국적이고 정치적인 왕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디서도 봤느냐? 다니엘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로 좀 가볼게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인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에서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이 정치적인 왕, 또 세속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박수, 술객, 또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떠받드는 일을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떠받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를 떠받들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상적인 정치적 지도자를 떠받드는 이런 모습, 사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사실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충동질을 해서 사람들을 첫 번째 정치적 왕에게 가서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돈을 벌어 들이면서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 정치적인 그 왕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또 요한이 봤던 환상의 때나 지금의 때나,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또 하느냐? 하나님을 또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성부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짐승을 보냅니다. 첫 번째 짐승을 보내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웠어요. 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짐승을 또 보내서 종교적인 지도자를 보내서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뒷받침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탄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첫 번째 짐승으로 몰려가도록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상에게 생기를 넣습니다. 이 생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생기를 받느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마른 뼈의 환상,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마른 뼈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기서의 생기는 성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또 누가 따라 하느냐? 짐승이 따라 하는 거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악의 세력들을 막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도 어떻게 하느냐? 어설프게 하나님을 따라서 흉내내어지게 하는, 다시 우상들을
활기차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또 16절과 17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표를 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인침을 받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인침을 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인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수를 줘서 사람에게 인을 치고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을 쳐 보는 거죠. 여러분 그 666, 666이라고 하는 숫자 한 번씩 여러분 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 보셨잖아요. 예전에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컴퓨터 바코드,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666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666을 어떻게 또 이야기했느냐,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전자카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서의 6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7은 어떤 수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숫자 7은 완전한 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수. 근데 그 6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수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66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66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신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을 치셨듯이 사탄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사람에게 666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넣어서 너는 앞으로 영원히 내 수하야 라고 하는 그 표시를 이마에 표를 찍어 666이라고 하는 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완전히 악한 세력의 수요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악한 마귀가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제왕적인 왕과 지도자를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 바다의 짐승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린 양같이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성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나와서 첫 번째 짐승을 숭상하도록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본 환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거짓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그걸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막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이런 사탄의 전술에 휘말리지 말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리와 비진리를 알게 되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만 경배할 수 있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세의 때입니다. 갈수록 사탄의 교묘한 간계와 미혹이 나타납니다. 세속적 지도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서로를 세워주고 뒷받침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